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혁명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계시이며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혁명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전 세계 종교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성한 에너지입니다. 세상은 서서히 이 놀라운 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거나 혹은 공기 중에 막연히 떠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당신 안에, 우리 각자의 심장 안에 살아계십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전기의 총량은 똑같았습니다. 전기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인류가 그것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삶을 축복하는 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진리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계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비밀이며 그가 아는 모든 경이로움의 최종 결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일까요? 그분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당신을 통해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만질 수 있고 살아 숨쉬며 맥박이 뛰는 몸, 다시 말해 그분의 살과 뼈와 피와 뇌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 각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며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과 책임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과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담긴 신성한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연합이며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의식이나 상징도 이 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종교적 상징과 의식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인간의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한 참된 기독교적인 삶의 표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그분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은 단지 예비 단계일 뿐입니다. 최종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영 안의 거처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한때 매우 독실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으로 제가 아는 가장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때때로 거대한 인간적인 자아가 영혼을 압도하며 불쑥 튀어나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망가뜨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노력은 우리 존재의 모든 조건을 그분의 뜻과 마음에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화술사가 나무 인형의 입술을 움직여 마치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형은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은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이끌어내고 당신 삶의 모든 개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성을 억누르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고 확장시켜 마침내 당신의 모든 개성과 인격, 그리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 그리고 그분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저의 오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서 무언가 아쉬운 점이 느껴집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는데 당신에게서는 예수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흔적을 기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고유한 인격이 완전히 변해서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실망할 겁니다. 그런 흔적은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한 인간의 살과 피와 뼈, 그리고 그의 영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그때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기계나 로봇 혹은 누군가의 모조품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본질과 실체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 한 사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노력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참된 인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참된 인간을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로 재구성된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인간과 교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본성과 존재, 습관과 생각, 삶의 모든 구조를 예수님 자신처럼 아름답고 진실하며 명철하고 강하게 만들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실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눈을 통해 나타나셨던 것처럼 당신의 눈을 통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셨던 것처럼 당신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분리된 어떤 힘이나 생명이 아닙니다. 두 개의 생명이 하나가 되고 두 개의 본성이 결합되며 두 개의 마음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한 노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구나 어머니의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빛이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생각을 조금만 더 확장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영과 혼을 소유하고 계신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의 피와 신장, 그리고 류머티즘으로 아픈 뼈까지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어머니가 제단 앞에서 회심했을 때 영혼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어머니의 뼈 속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22일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류머티즘이 낫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영과 혼에 거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의 뼈와 피와 뇌 속에도 똑같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그녀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녀의 혼과 영 안에 갇혀있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녀의 몸을 통해 나타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매일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께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거기에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하여 영혼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치유사역의 진정한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손과 신경을 통해 바깥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두지 마십시오. 그분이 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인류에게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설교나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 바로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들의 영혼이 열리고 신성한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에게서 아무런 응답을 찾을 수 없을 때의 그 막막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영혼이 울부짖으며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본성이 닫혀 있고 반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손길이 당신의 영혼에 불어넣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온 세상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초대는 내 머리를 내게 다오가 아닙니다. 그 초대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입니다. 이것은 애정 어린 관계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섬세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영혼과 그분 자신의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영적 연합이 확장되어 당신 주위의 모든 다른 영혼들까지 그 연합 안에서 껴안기를 기대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 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 잠기고 묻히고 감싸이고 또 감싸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지옥을 설교함으로써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려 복종시킬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런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길, 바로 예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몽둥이를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다고 자랑하고 영적 체험에 대해 화려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주 가끔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보다는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셨고 우리의 본성을 온전히 복종시키지 못하셨으며 우리의 개성을 흡수하여 그분 자신 안에 그것을 채우고 유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서고 뒤로 빼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임의 비밀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용적인 자세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나마 그들의 본성 안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정말 은혜로운 모임이었지? 라고 말하며 돌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이웃에게 시험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도록 놓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나 강한 인간적인 집착으로 사람들을 붙잡아서 오히려 그들이 축복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간성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영이 억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힘을 빼고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표현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당신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한 여인 곁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저는 그 가련한 영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제 가슴이 아니라 제 영혼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베개에 눕혔습니다. 5분 뒤 그녀는 온전히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었던 그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제 영혼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 속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의 몸과 혼과 영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그의 몸은 그의 영이나 혼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힘에게도 도움이나 치유를 구하러 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그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의 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감옥 문을 열고 사랑으로 그분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